우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여호와여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와여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한번 다시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생명을 잉태하라. 2019년도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건전히 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한 번쯤 해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해석하기 어렵고 또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인생의 난제 속에, 인생의 여러 문제 속에, 인생의 위기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질문, 이런 환경과 이런 문제를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세상 속을 향하여 끊임없이 이에 대한 정답을, 정확한 이유를 우리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 정확한 이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통이라고 이름 짓는 수없이 많은 재앙과 재난과 위기와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의 여러 문제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신학적 질문과 그 다음에 존재론적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당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환경과 이런 문제 앞에 내가 직면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음을 던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졌던 그 주인공이었던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던 자, 오늘 그 인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주인공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당신은 왜 다른 사람들과 나를 차별 대우하십니까? 왜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고 동등한 삶을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불편함을 하나님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 안에 이 고통의 문제는 때로 여러분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넣곤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중병을 걸리기도 하고, 잘 나가던 사업이 어느 날 부도와 도산으로 인하여 여러분 길거리로 내쫓기기도 하며, 행복했던 가정이 풍지박산나무로 인하여서 완전히 집안이 깨어지는 가정도 우리는 목격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사기꾼을 잘못 만나 자기의 전 재산을 날려 빈털터리 되는 인생도 있는가 하면, 한번 잘못된 선택이 평생 수고와 땀과 희생으로 그 맺었던 모든 것들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로는 순전히 내 잘못으로 골짜기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인도와 잘못된 그 길을 따라가다가 함께 일명으로 골짜기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못된 사람의 잘못된 억지로 골짜기를 몰아 넣음으로 인하여서 이런 고통의 악순환을 겪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런 골짜기에 떨어지게 되어지게 되면 큰 당혹감에 빠지게 되어지게 되고, 두려움에 떨어지게 되어지고, 미래에 대한 암울함, 현실 앞에 우리는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됐기에 이렇게 가혹한 일을 하나님 내가 겪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문제에 왜 직면하게 만들고 이런 고통의 수렁 속에 나를 하나님 빠뜨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되뇌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23편 여러분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현장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여러 삶의 고통스러운 현장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 겪고 있는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여러분 가는 그 길목 가운데는 여러분 반드시 겪어야 할 광야라는 여러분 그 과정을 겪어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위험천만합니다. 삶의 위경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없고 생명이 살 수 없는 여러분 그 환경적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그 다양한 이 환경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구름과 물기둥으로 인도하듯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독수리가 제 새끼를 업어 키운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그들과 동행하시며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는 수없이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여러분 지나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질병이 나는 골짜기를 겪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의사 선생님이 포기하고 그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고 여러분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생명은 여러분 의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경제적 빈곤의 골짜기를 여러 지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 그들을 먹이시듯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 빈곤의 하나님의 골짜기를 하나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고 하시는 사실이에요.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보호자가 계시고 나의 지원자가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 이가 여러분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신뢰하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인간적 갈등의 골짜기를 여러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와 여러분 만난 가운데 끊임없는 여러분 우리의 스트레스와 인생의 여러분 갈등과 반복으로 인해서 고통의 여러분 환경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의 원수가 때로는 집안 식구가 되기도 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예,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 어쩌면 가장 친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이런 고난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가장 욥을 이해하고 가장 욥의 편에 되어주며 가장 욥을 여러분 돌봐야 할 여러분 그의 아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치명적인 말이고 얼마나 독한 말로 여러분 이 욥의 마음을 여러분 휘파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여러분 돼지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여러분 뒤꿈치를 돌리고 비난의 화살과 여러분 조롱의 여러분 여러분 창끝을 여러분 찌르고 있는 여러분 욥의 환경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갈등의 이 욥의 고통의 언덕길을 여러분 걸어갔듯이 주님께서 함께 그 길을 걸으며 함께 우리 인내하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사능을 함유한 이런 라듐을 발견해서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구죠? 퀴리 부인이에요. 퀴리 부인입니다. 근데 이 퀴리 부인은 그렇지만 이 퀴리 부인은 어려서부터 늘 우울하고 여러분 그늘진 여러분 인생을 살았답니다. 왜 그러냐면 어려서부터 철이 들 때까지 친어머니에게 한 번도 여러분 뽀뽀나 여러분 키스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면서 이 퀴리 부인은 살아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는 친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한 번도 키스를 해주질 않아. 늘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하고 늘 어머니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며 인생을 살았던 자가 여러분 퀴리 부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퀴리 부인이 여러분 마리아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은 어머니가 죽은 다음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딸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생 동안 여러분 그 퀴리 부인의 어머니는 폐결핵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사랑하는 딸에게 폐병이 옮길까봐 여러분 그 딸에게 뽀뽀도 키스도 여러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퀴리 부인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퀴리 부인을 너무너무 그때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내 딸이 질병에 걸릴까봐 병에 걸릴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여러분 일부러 멀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인생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때로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 나에게 너무 하시는 것 같다는 이런 그런 생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낼 일 수도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여러분 38절과 39절에 바울 사도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를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하나님을 좀 모셔다가요, 일명 말하면 우리 그 집사님들 아니면 권사님들 장로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좀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얼마큼 여러분 사랑에 여러분 목말라 있고 사랑의 열병을 갖고 사랑에 여러분 정말로 상사병이 걸리신 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계신지에 대해서 아주 실감나게 하나님께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 때문에 어떤 처지 어떤 역경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하나님의 사랑을 좀 우리가 들음으로 인하여서 좀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여러분 얼굴 뜨끈뜨끈하여서 몸둘 바를 모를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번 좀 우리에게 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길 하나님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설가였던 여러분 박완서 씨가 외아들을 잃고 난 뒤에 일기 형식으로 여러분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의 책 이름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여러분 그 내용의 글입니다. 위로 딸은 여러분 넷이 있었는데 마지막
낳은 자식이 여러분 아들을 하나를 여러분 낳았는데 얼마나 여러분 귀히 여겼는지 얼마나 여러분 이뻐하고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하는 집마다 여러분 기록하는데 아무리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자식을 애지중지 여러분 키우고 금이야 오기야 키우고 여러분 정말 다칠세라 고칠세라 얼마나 여러분 그 아들을 귀히 여겼는지를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외아들이 하는 짓들이 얼마나 귀엽고 또 그 머리가 좋아서 서울대학교 의과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들이 26세 한창 나이에 교통사고로 죽고 맙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그 박완서라고 하는 여러분 이 소설가에는 여러분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여러분 무너지는 자식의 죽음을 여러분 보아야 했던 그 고통, 그 괴로움, 그 슬픔, 그 하나님 앞에 이름이 짓기 어려운 수없이 많은 몸부림을 가지며 여러분 그가 괴로움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박완서 씨는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매일 미친 사람처럼 통곡하며 하루하루를 여러분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주교 신자였던 박완서 씨는 말한 생떼 같은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자신이 믿던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별의별 짓을 여러분 다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지나가는 박 씨는 여러분 수도원에 있는 자기 아들을 데려가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맞짱을 뜨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판 싸우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대굴대굴 구르며 덤비며 쥐어뜯으며 울부짖으며 땅을 치며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내 아들을 데려갔냐는 거예요. 왜 그토록 일찍 데려갔냐는 겁니다. 한번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그 주먹질을 해가며 핏대를 외치며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몇 날 며칠을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외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은 한 말씀도 여러분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박완서 씨라는 분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내 아들을 데려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속에서 말하기를 내 아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데려가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필 내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질문하던 그 질문의 여러분 주제가 이 마음속에서 바뀌기 시작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아니 내 아들이라고 해서 데려가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요동치며 여러분 대노했던 그 마음의 여러분 마음이 이제 평안이 오게 되어지고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며 여러분 그 마음의 괴로움이 이제 사그러들고 여러분 가벼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하는 여러분 장면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 인과응보의 여러분 사고의 개념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시련을 당하면 반드시 그의 아버지나 그의 조상으로부터 여러분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당시 고정관념, 그 당시 여러분 편견과 여러분 그 뭐랄까요 그 풍습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 나면서부터 여러분 맹인데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입니까? 라고 그렇게 여러분 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고를 완전히 뒤엎어놓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새로운 사고의 전환, 세계관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부모의 죄도 자식의 여러분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그들이 가졌던 고정관념과 편견과 그들의 모든 사고를 완전히 하나님 깨트려 버리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이 작은 소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여기서 두 가지 오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저 사람인가? 아니면 자식입니까?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게 되어지게 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당사자인 맹인은 한 말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침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정작 자기의 이 문제를 자기가 예수님께 가져 나와서 이야기하고 자기의 고통을 이야기해야 되고 자기의 현실의 문제를 여러분 이 맹인이 와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기의 문제도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이 문제를 갖고 들먹이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 듣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변인이 여러분 열심히 떠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통의 당사자는 따지도 묻지도 않고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반론하지 않습니다. 주변인들이 편견된 생각과 잘못된 결정을 가지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재단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가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되어질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팩트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사실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니 어떤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진위에 대해서 알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어볼 생각을 하지 물어보지 않아요. 끊임없이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과장 확대 왜곡을 시켜버림으로 인하여서 이 문제를 여러분 말 그대로 여러분 크게 확대하는 여러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공동체가 왜 잡음이 일어나며 서로의 관계가 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공동체가 몸살을 앓고 많은 사람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편견과 이 선입견이 잘못된 왜곡된 여러분 그 사실의 영적 방화체가 오늘날 여러분 이 너와 나 사이를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망가뜨리는 주범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아니 당사자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주변이 여러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주변이 그것을 그들이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생각으로 여러분 재단하며 자기의 생각으로 여러분 결정내버리고 그를 판단해버림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사실인 양 여러분 잃어감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고통의 여러분 환경으로 몰아넣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 그랬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면 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확대 사실적으로 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가짜 뉴스를 여러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식의 죄입니까? 아예 그들이 여러분 재단하고 결정이 내버린 거예요. 다른 방법, 다른 여러분 방편이 없는 겁니다. 그것도 모두 다 여러분 잘못된 정보요, 잘못된 뉴스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한 인생을 여러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그걸 정죄의 수준까지 여러분 이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냐 아니면 부모냐. 더 이상 여러분 그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생각에 완전히 여러분 반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완전히 오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 태어나면서 나온 이 맹인, 일명 말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를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개념을 한번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맹인, 얼마나 불쌍하고 가난하고 여러분 불편하며 여러분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냐고 우리는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한편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저주? 아니면 하나님의 여러분 심판? 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그게 저주입니까? 그게 심판입니까? 여러분 가난이, 장애가, 아니면 뭘까요? 우리의 질병이, 아니면 우리의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의 뭐 당하는 이 육신의 여러분 온갖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이게 저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오직 성경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행복하나니. 왜 그러냐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의 것이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복이 있다고, 완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복의 개념, 복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불편함이 여러분 저주고, 육신의 불편함이 여러분 우리에게 저주입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짜 저주는 무엇이냐? 보지 못하는 것이 저주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 만나지 못하는 거, 그분과 함께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그분의 영역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그게 저주지. 가난의 저주입니까? 가난 저주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탕자가 있으면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탕자에게 재산을 주길 싫어해요. 너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탕자 아버지가, 지금 탕자가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거, 자기 인생에 독립하는 거, 자기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분 싫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 아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배 아파서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여러분 이 탕자를 사랑합니다. 탕자가 잘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탕자가 지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거 가져가면 너 망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탕자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고 잠깐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탕자는 여러분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떠납니다. 허랑방탕하게 떠나요. 마음껏 쓰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 탕자에게는 여러분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기아가 임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가난이 임하게 됩니다. 흉년이 임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마침내는 쥐염염에도 여러분 먹을 수 없는 여러분 아주 급빈한 여러분 그런 상황이 돼서야, 철저히 가난해짐으로 인하여서 그때서야 돌이켜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저주입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가요? 심판이 아니에요. 이건 축복이란 말씀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 늘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위대한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단의 가시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상상을 못합니다. 유세비스 교회사에 읽어보게 되면 그의 두통이 불쏘시개가 여러분 자기 머리를 뚫고 갈 정도로 그 뜨거움과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질이요,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이 칠할병에 걸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얼굴에 여러분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40일 금식을 3번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단의 가시를 내게서 떠나가게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약할 때 강함이라.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너무 많음으로 인하여서, 너가 하나님 받은 너는 은사와 능력이 너무 많아서, 축복이 너무 많아서 너가 사단의 가시를 갖지 않고서는 너는 하나님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거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가시를 너희 마음속에 일부러 넣어놨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까? 아니요, 저주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여러분 잘 나가면요 하나님 안 의지합니다. 안 의지해요. 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고통을 하나님 집어 넣으셨느냐면, 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분 그 방법론을 하나님께서 이 인간 안에 여러분 그 문제를 그 안에 집어 넣으셨냐면,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 축복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집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면서부터 이 맹인된 인생에 여러분 그 뭐랄까요, 불편하고도 여러분 고통스러운 인생에 여러분 그의 한 여러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통로로 삼고 싶었듯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기를 원하고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알고 있었던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은요 억대 연봉자입니다. 우리 집이요, 우리 집안이요 잘 삽니다.
아니 아파트를 사달라니까 그럼 아파트도 여러분 그 친척집에서 아이 뭐 시댁에서 사 우리 집에 살게 아파트를 그냥 사주는 집안이 그렇게 넉넉한 집안이에요. 그 집사님이요 얼마나 이쁜지 자기가 스스로 옵니다. 저 처녀 때요 나이 드자이고 여러분 안 다니 친구들과 안 놀러 다닌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남자친구도 많고 남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여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여러분 불편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 찾게 되었고 주님 믿게 되었고 주님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랬죠.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들 때문에 힘들지 않으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선물입니다. 내게 보내신 천사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 자녀가 아니었으면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고통스럽지 않으세요? 물으니까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반대된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하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맞아요. 성도님이요. 우리는 편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여유롭기를 원합니다. 좀 더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편해지고 안전하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보면서 놀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이 작은 여러분 이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눈을 볼 수 없는 이 맹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살아가시는 것을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의 여러분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것과 같이 이제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어떻게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이런 수없이 많은 질문과 물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용납이 되어지지 아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늘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며 의지하며 붙들며 하나님 안에 은혜 아래 거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늘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렇습니다. 더 주님 붙들고 더 주님 의지하며 더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 매여서 여러분 주님의 아름다운 사명, 아름다운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하는 일이 여러분 막히고 때로는 여러분 내가 납득이 안 가고 때로는 이해가 안 가고 내 삶이 불편하고 여러분 나의 삶이 때로는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괴로운 현실일지라도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독일 히틀러의 600만 무참히 학살했던 그것을 기념하여서 유태인 학살 기념관을 여러분 지었습니다. 근데 그 기념관에는 하나의 글귀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태인 학살당하는 어느 유태인이 그 학살당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우리의 뜻대로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는 믿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내가 여러분 용서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분명히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나는 그 뜻을 하나님 존중하며 그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우리들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해드리는 우리들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